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패드라는 이 전자기기가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하나에 $400나 이르기 때문에 10살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섣불리 사주기가 참 힘든 그런 기기라고 미국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 1위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현찰. 우리 한의사님 들으셨죠? 현찰. 현금도 아니고 현찰. 예, 맞습니다, 권사님. 예, 1위가 바로 현금. 바로 현금이 바로 1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금을 우리가 돈을 머니라고 하죠. 이 머니에 대한 재밌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하는 돈이 있다면 어떤 돈일까요?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이분들은 영어를 모르시거나, 다시 한번 돈은 영어로 머니입니다. 머니. 예, 어머니가 바로 듣기만 해도 자녀들이 가슴이 찡한 돈이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번엔 너무나 쉽게 맞힐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예, 왜 학생들이 맞춰요? 왜?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돈일까요? 예, 아주머니를 좋아합니다. 아저씨가 딱 정확히 맞췄습니다. 예, 아주머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주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머니는 뭐죠? 당연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그리고 도둑이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도둑이 좋아하는 돈. 바로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슬그머니.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양계장 주인이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돈일까요? 예, 에그머니입니다. 에그머니. 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가정의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도 없다고 합니다. 가정 윤리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권위, 이 부모의 권위가 정말 땅바닥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녀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따랐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앞으로 시대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향한 성경적인 효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순종과 또 하나는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순종과 공경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효도, 이것은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효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이미지가 있었죠. 왜 목사님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귀를 기울이는 이미지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뜻을 헬라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의 뜻이 바로 휘파쿠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휘파쿠오가 무슨 뜻이냐? 바로 듣다, 따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순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잘 듣는 것,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여러분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권위 있게 잘 들어주는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요, 권위자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여러분 어디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냐? 그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주시고 그 부모의 말들을 잘 청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 하여금 비합리하게 항거하게끔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서로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 권위의 질서를 따를 때 바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세워주신 권세와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는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중직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는 우리의 고용주나 상사, 그리고 손 윗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르신들을 세워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줌으로써 바로 그들의 말을 권위 있게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권세를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곧 그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권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위의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권위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셨는데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와 권위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바로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그 권세는요, 부모님의 탁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탁월하고 또 부모님이 지혜가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또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보다 배우지 못한 무학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보다 여러분 많이 부족한 힘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많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이들을 때리면서 그렇게 자라온 과정의 환경에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만 취하면 자는 아이들 깨워서 괴롭히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하여금 방임하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남은 거라곤 순종과 공경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에게 보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나는 지금 부모님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와 권위라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을 내가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당위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과 공경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를 세워주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너희들의 부모도 때로는 못나고 일자무식이고 부족하고 너희들보다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바로 권세자로 권위자로 내가 대리자로 세워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보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들이 가방끈이 길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가르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모든 순종과 공경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곧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웃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이렇게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량자이냐?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이 쇠고랑이를 통해 가지고서 그 고기를 꺼내 가지고서 그 삶은 고기를 자기들이 섭취하고 자기들이 이 탈취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간음을 해서 간음죄를 범하는 죄악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간곡한 충고와 훈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무시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강구하고 그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뭘 한다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치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이 경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블레셋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그때 누가 죽죠? 바로 홈리와 이 비느하스도 이 전사를 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마지막엔 우리에게 멸망임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는 자들,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제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부모님의 말들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심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 때로는 그분들이 일자 무식이고 가방끈이 짧고 때로는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버이들의 그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이 어떤 복을 준다고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하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를 보게 되시면 티마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티마오는 무슨 얘기냐?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이 공경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그리고 경배하다. 하물며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한 것이 바로 이 티마오라는 헬라의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경배하다는 의미를 보게 되시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을 누구의 수준까지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문적으로도 공경이 무엇이죠? 공손할 곤, 그리고 공경할 경. 이걸 한자 풀이로는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부모님을 너희들이 잘 받들어 모셔라.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하라. 그들을 자랑스럽게 너희가 여겨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까?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고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호라는 사람이 나이 90세의 아주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호는 이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제대로 효도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호가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원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각아, 가서 할아버지를 이 광주에 담아가지고 지게로 지고 가서 산속에 내버리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원각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태우고 그리고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눈물겹지만 그 할아버지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눈물을 훔치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원각이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게와 광주리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원호가 아들을 야단칩니다. 야,
왜 그것을 거기에 버리다 올 것이지 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아들을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시면 아버지를 광주리에 담고 가서 산속에 가서 버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쓰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원어원이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원어는 다시 산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잘 봉양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프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늙으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외로운데 늙으면 늙을수록 자식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롭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먹고 싶다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은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도 부모님과 우리 관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 이야기를 여러분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편찮으실 때는 없으세요? 어제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뭐 먹고 싶은 건 없으세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제가 때마다 철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으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우리가 자주자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외롭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어디 가자라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또 함께 나들이를 가면서 함께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자녀이고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바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효자인지 효녀인지 한번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싶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꼬집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부모님의 생신을 알고 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엄마 아빠 생일 언제야? 근데 형제 자매인데도요, 다 생일이 달라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어떤 집안이길래 너는 이날이고 너는 저날이냐?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 부모님의 출생 연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생일을 아는 것과 그 어르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나이를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난 부모님의 발 사이즈를 알고 있다. 신발 사이즈. 우리 박정선 형제님 세 개를 꼬집었어요. 아는 거 알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예의상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인데 이렇게 9분까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부모님의 혈액형을 알고 있다. 부모님의 혈액형 두 분 다 알고 있다.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네 번째, 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알고 있다. 아직도 손바닥을 다 핀 사람이 있어요. 보입니다. 다섯 번째, 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잘 먹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난 부모님과 주 1회 이상 통화한다. 통화한다. 통화해요. 카톡 이런 거 말고요. 일곱 번째, 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최근에 1년 동안에 말한 적이 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난 부모님과 함께 1년에 한 번씩은 나들이나 여행을 떠난다. 아홉 번째, 난 부모님을 위해 1년에 4번 이상은 함께 외식을 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물론 부모님들이 멀리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 가운데 이 9가지의 질문 가운데 혹시 내가 7개 이상이 나는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7개 이상. 그래요. 우리 유 집사님, 전미경 집사님, 김진국 집사님, 박민환 권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이 하양미 집사님까지. 대단하시네요. 근데 혹시나 여기서 나는 3개 이하이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쓰레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체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또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순종과 그런 어떤 관계의 형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모효도 10계명이라는 이 10계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으로 삶에서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좀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 거기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효도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일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방구석에 집어넣고 가두어 놓는 것이, 가만히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비행기 추락한 거 보셨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의 세대, 연세가 되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우리 노부모님도 함께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을 이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나는 그냥 강아지 밥이나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하더라도 같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니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안에 계시면서도 인사를 시키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과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넣어드리면 여러분 부모님이 더욱더 좋아하실 것이고, 또 이 용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간식비와 또 입학할 때 가방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돈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의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늙어서 설교를 들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도 들어도 모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기회를 들어서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해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녀로서의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순종과 하나는 바로 공경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했는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예의를 갖추고 내가 그 부모님을 받들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모셨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다짜고짜 말을 뱉고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가 받게 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여러분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그 남은 여생이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천국의 안내자들이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1, 2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을 우리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오고 갈 때마다 얼마만큼 연락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최근에 과연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서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벽이 있다면 하나님 이 벽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부모에게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내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임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1, 2분 동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을 우리가 정말 권위 있는 권세자로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하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하나님 무지함과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막힌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뜨려 주시되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온전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경적인 효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